8월 17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예레미야 22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 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말씀을 선포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 할 대상은 유다 왕뿐 아니라 그들의 신하들과 백성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의 왕위를 잇는 왕의 역할과 의무는 탈취를 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왕은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탈취와 압제로 인해 고통당하는 이들의 사정을 살피고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약자들인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쉽게 압제와 학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왕은 이들을 보호해야만 합니다. 셋째는 예루살렘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는 죽음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무죄한 피는 법적인 의미에서 무고한 죽음을 말합니다. 뜻하지 않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왕은 통제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서 공의와 정의를 사회 안에서 실제적으로 실현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왕으로만이 아니라 신하들과 백성들도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은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알기 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왕과 언약 백성의 의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순종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준행한다면 말씀을 들었던 이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진문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앞으로의 번영과 평강을 주실 것을 기대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준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지도자가 사회적으로 공의와 정의를 위해 힘쓰는 것이 지도자가 해야 할 사명이기 전에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부당하게 남을 해하며 자신들의 악행으로 일으킨 사회적인 문제들도 정의로 해결해야 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약자를 보호해주는 공의로운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당연히 나라 안에서 모든 사람이 지향해야 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멋있는 길르앗의 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지어진 왕궁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살 수 없는 땅, 광야 같은 성읍을 만드시며 침략과 노략으로 인한 공격과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다윗 왕조와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여러 민족인 이방인들의 입을 통해 듣게 될 것이라는 수치스러움도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무시한 것, 우상을 절하고 숭배한 것이 근본적인 것임을 여러 민족들의 입에서 듣게 될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버린 이들에게는 사회적인 문제들과 이웃과 약자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정의와 공의가 바르게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거부하는 자신들의 우상을 따르는 삶으로 시작되었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로움도 순종하지 않는 심판의 결말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 단순히 신앙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삶에서, 사회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 인생을 살아가는지, 그리고 바른 공의와 정의도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임을 아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마음에 새기며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적용할까요? 공의와 정의를 위해 말씀으로 순종합시다.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신들의 유익과 욕심을 따라가는, 자신들이 원하는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는 그 죄악이 문제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의 삶과 신앙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웃을 해하고 사랑하지 않고 빼앗고 자신들의 힘으로 불의한 일을 일삼는 그 마음이 결국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악의 마음을 돌이키기 원하셨습니다. 자신의 욕심과 뜻대로 살려는 모습을 버리시기 원하셨으며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길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회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자신들의 욕심이며 죄로 인한 결과임을 우리가 다시 생각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세상의 순리대로 따르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른 정의와 공의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라의 힘듦도 말씀으로 순종하지 않는 죄의 모습임을 보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의 이웃과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여 이기적인 마음들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른 공의와 정의가 이 사회에서도 세워지길 원합니다.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에 빛과 소금이 되는 구별된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